그 다음에 이제 설두명각선사 벽간용. 사기에는 설두는 지명이라 했는데 잘못됐어요. 산명입니다. 산명. 설두산 산 이름이라. 이스님이 살던 절이 어딘가 하면 자성사라 하는 절이라. 자성사. 자례할 자자하고 성인성자, 스승사자. 어제 한번 썼었죠? 자성사지 하는 그 자성사라. 거기에 제6조로 살았어요. 이 스님이 제6대. 6번째 조실로 살았단 말이에요. 명각선사의 벽간용문이다. 명각은 시호라. 시호가 아니고 여기는 시호라 그랬는데 중국 운문종의 스님이고 980년에서 1052년까지 산 스님인데 연세가 73살에 살았고 마을의 성은 니씨고 엄납이 50세고 운문종 지문 광조 스님의 제자인데 선문제조사 개송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설두 방장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글이 재미있어요. 설두 이 산이 굉장히 좋은 명산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스님네가 많이 살았고 또 자성사라 하는 그 자성사는 아주 큰 그 가람이라요. 방장실이 아니고 방장명 방장실에 붙여놓은 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선문제조사 개송에는 설두 방장명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게 이제 훨씬 그 내용을 갖다가 인용하기가 참 이해하기가 쉽죠. 네? 여기 만자 속장경 116번째에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스님이라요. 근데 신수대장경 47번째는 명각선사 어록이 6권이 나오는데 6권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벽간용문은 안 실려 있어요. 어록 6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안 나옵니다. 그래 그 어록 6권은 이제 한번 써보면 어록이 명각선사 어록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명각선사 어록 이로 나오는데 이 어록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복천집하고 복포라고 쓰는 복천집하고 복천지 이건 한 권이고 그 다음에 조영지 또 역시 한 권씩이고 그 다음에 개당록 상당법을 개당이 상당이니까 개당록이 한 권이고 그 다음에 동정록 동정록이 한 권이고 또 설두연고지 연고 오측을 이제 들어놓는단 말이죠. 연고지
설두 후록이 있고 그 다음에 석유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또다 실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주부터 한번 봅시다. 설두산 중년선사는 수주 이시자니 중년선사는 수주 땅 이시의 이제 사람이니 북탑하다. 북탑에게 법을 지었다.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북탑이라 그랬는데, 바로, 지문 광조 스님을 이제 북탑이라 이렇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사북탑이라 그랬습니다. 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에는 글이 이렇게 글자가 주만 있고 다른 글자가 없는데 성총스님 주가 안 달린 지문, 그러니까 주 없는 지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 없는 지문, 이 글자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석각이라 그러나 석각이라. 신수장경권에도 석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이 사기를 쓸 때 신수장경권을 참고를 해보니까 석각이라고 있길래 이게 돌에 생겼었구나. 돌에 이게 새겨져 있었단 말이죠. 누군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 했는데 신수장경권 본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주 없는 그 옛날 지문에도 석각이라는 두 글자가 써져 있거든. 근데 어째서 성총 스님이 참고한 책은 없어서 그걸 빼버렸는지, 그럼 그게 석각이라는 두 글자가 있으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글이 돌에 새겨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데는 아까 설명처럼 방장명이라고 되어 있더라. 그럼 방장실에 이걸 써붙여놨단 말이죠. 그래, 이걸 새기는데 벽 간이니까 벽 속에다가 써서 놓은 글이다. 하나 그게 아니고 벽 간하면 벽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벽 간이고, 그건 이제 또 밑에 나는 각이라 이걸 봐가지고 벽은 절벽이고 또 간은 절벽 사이다. 절벽 어떤 한쪽에다가 이래 새기는 글이다. 이런 해석도 해봤으나 그 뒤에 속장경을 보고 이제 그 산문제교사 개송 그걸 보고 나서는 그게 아니고 망장식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이는 글인데, 다른 사람이 글이 하도 좋고 하니까 돌에다가 또 새겨놓고 이렇게 흘러오다가 어록과는 결연해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그 지문에도 체록이 되고 또 이 산문제조사 개송에도 체록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명령 서선사 수계는 7인 모본에도 실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설지명각선사 방장명, 이거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문을 이제 편집할 때, 이제 더 못해서 쓰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부전지조등하 사독글 쓰는 부자는 뭐 많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더 할 게 없고, 전지조등하야 조사의 등불을 전해 가져서
전지 두 글자를 새기는데 대대 상승과 전이요 대대로 서로 계승하는 거 쓰면 계승 이을 승자입니다. 그걸 계승이라고 그러죠. 대대로 위에 이제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선문의 조사 수가 6조 스님까지 세하려서 인도에 28, 중국에 6분 해가지고 33조란 말이에요. 그걸 왜 해서 인도에 28, 중국에 6 하면은 34분이 되는데 33조가 되는가 하면 달마스님은 인도에서 28번째 중국의 초대가 되니까 한 분이라. 그래서 삽삼조사라 그러는 겁니다. 33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후로는 전부 그 육조 스님 밑으로 이제 나온 제자들이 많이 퍼졌는데, 어쨌건 대대상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가 또 증손자 이렇게 자꾸 전해주는 걸 말하는 것이고, 번권 집수할지라 그것을 잘 보호해가지고 지켜서 보호하는 것을 지라한다. 그 권권은 이제 잘 그걸 보호한다는 뜻이래요. 권권하야. 집수, 그것을 자가 지킨다 하는 건 그걸 잘 그대로 간직히 계승한다는 뜻이야. 간직한다는 뜻이죠. 거기 지다, 가진 지자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조등은 조사신등이라, 조등이라 하는 건 조사신등이다. 곧 이심 전심하는 그 법이다. 사속 불스는 부처님의 수명을 이어 계속하는 것은, 사자는 잊는단 말이고 속자는 그걸 계속한단 말이에요. 불수는 부처님의 해명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해명. 부처님도 수명이 있단 말씀이죠. 저가머니 부처님이 사람 목숨으로는 80세라.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불수는 인간의 목숨 80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량없는 시간과 공간을 지낸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 불변하는 부처님의 그 수명, 그걸 가르칩니다. 그게 곧 해명이다 말이죠. 부처님의 해명을 믿는 것은, 이어 계속하는 것은 도를 깨달아야만 조사의 등불을 전해 가질 수가 있고, 도인이 돼야만 불법을 이어 융성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속불수라 그랬습니다. 그럼 불교에 도인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불교는 왕성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 여기 불수는 부처님의 생명, 불법의 생명이다. 불법의 생명이 뭐냐? 도인이라고, 도 깨닫는 일이다. 그래서 불수는 하나로 보면 부처님의 80세 사하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둘째는 부처님의 해명, 또 한 가지는 불법의 생명. 이렇게 어느 것으로 봐도 괜찮으나 여기에서는 둘째와 셋째번의 의미를 말한다. 그래, 불법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은 차비소임이니 이것이 적은 책임이 아니니 적은 일이다 아니잖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경전수하야.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어렵고. 그러면 우리 마땅의 그러죠. 이거는 품사로 봐서는 부사라 그러니까 마땅하다 그러면 부사라. 그것도 마땅히 하는 건 조건부사거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경이 나옵니다.
전수가 나오고, 여기 이제 전수가 수러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가 돼요. 그러면 부사 밑에는 동사가 오게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냥 동사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클 경자도 되고, 클 경자도 되고, 또 운하를 경자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그걸. 클 경자로 봐야 되느냐, 우르를 경자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다만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르를 경자로 봐서 그건 용어를 맹그면 바로 뭘 되는가 하면 정안이 된단 말이에요. 정안. 전수는 용어입니다. 나보다 앞에 수행하던 일을 전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말로 전배가 있단 말이죠. 전배. 앞전자 무리배자. 전배는 다른 말로는 선배가 있거든. 선배. 그걸 다른 표현이 전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전현. 그러면 전배나 전수나 전현이나 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전성하면은 부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이 안 맞고, 전배나 전현이나 그런 말을 붙일 수가 있다. 그 용어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판사한 대로 전수는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수를 경항하여 우리는 공정한단 말이죠. 경항은. 근데 큰 적자로 봐서 반드시 크게 전수하여 이렇게 새기는 말이 안 됩니다. 불법을 개성 발전시키는 일이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훌륭하게 수도를 해서 우리에게 큰 발자취를 남겨준 선배들을 본을 봐야 된다. 그래 의경전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전수를, 전현을 경항해서 그러면 놀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러를 경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숙이 하면 너의 이를 엄숙히 하면 너 이자입니다. 그러면 이 설주스님이 이제 왕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 이자를 썼단 말이죠. 너희들이 이를 엄숙하게 하면 그는 행동을 점잖게 가지고 존기천시하며 그 정시함을 높이며,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죠. 한 가지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첨시를 높인단 말을. 내가 행동을 시원찮게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깔본단 말이죠. 업신여죠. 그런데 내가 점잖은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깔볼래야 깔볼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보면 관내에 정기의관하고 그 의관을 정돈을 하고 옷을 잘 입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과 관을 빨듯하게 이제 하고, 전기첨시하면 그 첨시를 높이면 엄연인망이 의지라 아니라 엄연해서 아주 점잖게 위험이 넘쳐 흘러가지고
인만이 의지라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한다 하니라.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 서리빨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기의 종지 청신은 자야 행동을 정장케 해라. 곧 계행을 철저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삼천리 8만 세계행을 그대로 여법하게 지킬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우러러 보게 된다. 그게 바로 정치청신입니다. 그 청시함을 높이란 말은 우러러 보게 해야 된다. 행동을 개차반으로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기는 그건 열청 걸렸단 말이죠. 안 돼. 그런데 자기 행동을 영 시원찮게 하면서 대접받으려 해갖고 그건 안 통하거든. 네까지 그래야 된단 말이죠. 네까지 뭔데 우리 보고 대접하라고 그랬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행동을 말하는 이고 진분지욕하고 그건 또 마음 용심하는 얘기입니다. 분함을 참고 욕심을 막으며 이거는 진분지욕은 이게 불교의 용어가 아니라 육아의 용어, 주역에 나오는 말이라요. 분노를 막고 사욕을 누르며 주역 손꾀에 나오는데 군자는 이 진분지력이라 그런데 분자를 갖다 생각 염자를 또 고치고 이게 뭐 치자는 또 시자로 고쳐서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치는 거예요. 정말 mentir가지고 그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여하튼 욕심을 분노를 억누르고 누를 진짜니까 그 다음에 막을 진짜 욕심을 잘 막으라. 그럼 마음을 참 평화스럽게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면은 그 욕심 마음속에 욕심이 많을 것 같으면 겉에 나타난다 그래요. 겉에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 능엄경에도 부처님이 아주 까파란 벼락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간질간질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주 매실 있죠, 매실. 매실을 생각하면 입에서 분침이 생기고, 여자 생각이 간절하면은 뭐만 남근이 동하고, 이런 말씀을 했거든.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뜻이라. 그러면 이제 육아의 선비들도 진문지로 가르쳤거든. 마음을 평화스럽게 가지고 욕심을 없애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죠. 치기 양심하며 자기의 기운을 다스리고 마음을 잘 기르며 그러면 거기 뭔가 하면 바로 말을 바꾸면 심기입니다. 심기. 여 기운이라 하는 그 기자는 치기의 기운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운이 세다 하는 그 기운이 아닙니다. 바로 심기의 기죠. 마음입니다. 바로. 그래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니까 오운육기라 그랬거든. 오운육기 6가지 기운이다 그랬단 말이죠. 육아 사람들이 이 기에 대한 이게 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아 사람들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기 때문에 이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이기론이다 이런 그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표현은
누가의 표현을 빌려 쓴 것이다. 치기양심이라 하는 말. 뜻은 곧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난 표현은 누가의 표현을 빌려온 것이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분지욕하고 치기 양심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무의 명의로 동어정하고 무자는 만 무자하고 같습니다. 무 이 명의 명의로 동어정 자 그러면 만물자니까 금지사죠. 그 다음에 이명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수단이 있죠. 네? 명의를 가지고 명의로 인해서 이렇게 해도 되죠. 명의 때문에 뭐 가지고 하나 때문이나 마찬가지죠. 네? 명의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 수단도 되겠지만은 요것도 된단 말이죠. 인한 인자도 된단 말이죠. 명의로 인해서 그럼 명의는 뭐냐면 명예와 이양이란 말이죠. 명예와 이양. 또 한 가지는 요거는 명예와 이양도 되고 명문이양도 된단 말이죠. 이름만 나면은 이익은 제대로 따라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명예로 인해서 동어정 그랬단 말이죠. 동어정. 요걸 움직인다 하니까 동사. 정이 나온단 말이죠. 조사고. 정은 자기 마음, 신경이니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전에도 여러 번 했지만 어조사 어자를 절하고 새긴 다음에 그러면 명의로 인하여 저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생각, 그 정은 누구 생각이냐 말이죠. 안 되거든. 그러면 요거는 목적 관계를 분명하기 위해 가지고 붙여놓는 조사다. 명의로 인하여 명의로서 자기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그 명의에 휘날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명예와 이양에 명문 이양 거기에 휘날리지 말아라. 그럼 그게 뭐라요? 아파. 지력이란 말이죠. 지력이라 바로 사욕을 누르란 말이지. 명예와 이양이 다 욕심이란 말이죠. 무의 득실로 개의하며 득과 실로 득은 좋은 일, 실은 나쁜 일. 득은 또 선, 실은 악. 개의하고 똑같습니다. 문장 형식은 같죠? 물자는 금지사요. 득실로 인하여, 득실로서 마찬가지죠. 개의하며, 뜻에 끼어들죠. 개자는 개입이나 개제나, 마찬가지, 끼일 개자니까. 끼어들지 말며, 혹은 뭔가 하면 무의 득실이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진분이란 말이죠. 진분. 득과 실로 생각을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말이 개의는 무의 득실로 개의는 생각을 움직이지 말아라. 그거는 앞에 나오는 진분을 가르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러하란 말이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해웃고 좀 나쁜 일이 있다고 그래가 얼굴이 찡그고 큰일 났다고 온통 무슨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야단하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야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수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좋은 일도 있고 있어도 그저 그만, 나쁜 일도 있어도 그저 그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뭐 수세지 상하고 세상의 상하를 따르지 말고 상은 상류로 볼 수 있고 하는 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은 상류층, 하는 하류층이란 말이에요. 무자는 전부 금지사 말, 물자의 뜻입니다. 그건 차별이죠. 세상의 상하를 따르면 차별심이란 말이죠. 스님의 태도가 못돼. 그뿐만 아니라 뭐 죽인지 시비하며 사람의 시비를 따르지 말며 쫓지 말며 남의 시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시비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무수세지 상하는 권력을 추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고 그러면 자연히 어떤 건 세상의 상하를 따르게 되면은 권력 있는 사람은 추종하게 되고 또 지위가 낮은 하류 사람은 자연히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니까 그거는 스님의 태도가 아니단 말이죠. 또 남의 시비, 진로고 분별이라고 그랬죠. 분별심이란 말이죠. 남의 시비를 쫓지 말며 시비를 하지 말아라. 시비를 떠나라. 그 다음에 극백을 치기 우용하고 극법 백법입니다. 극법 백법. 그래 극은 악이고 백은 이제 선이고 치지우효 그랬습니다. 치지우효 가슴흉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악이죠. 악. 요건 선. 예, 악법이나 선법을 치지우효 요게 지자는 앞에 흑백을 가르칩니다. 요 치는 둔다 그러면 동사죠. 동사란 말이죠. 우효 가슴 그러니까 요 목적어라. 둔다 그러니까 두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라요. 어디에 놔두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가슴에 놔둔다. 그 우자는 가슴 하는 느낌이니까 장소도 될 수 있지만은 바로 목적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건 글을 잘 쓰기 위해 가지고 글자를 우회하고 맞추어 쓰느라고 그 백을 치지 우효이라 그랬단 말이죠. 글을 보통 잘 쓴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진짜 이 치자의 목적어는 백이라요. 흑백을 놔둔단 말이죠. 어디에 놔두느냐? 가슴에 놔둔다. 그렇게 되면 요 우흉의 흉은 바로 간접 목적어가 된단 말이죠. 바로 요 흑백은 직접 목적어가 되고, 예? 그렇잖아요. 놔두는 거 어딘지라도 놔두는 게 바로 흑백이란 말이죠. 그러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가슴에 그대로 자기만 알고 있고 그걸 간직해 두고 표현을 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흑법, 백법도 볼 수 있고 좋은 일, 나쁜 일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희노를 불용을 어색하며 좋고 기쁘고 성내는 일을 불형을 어색. 여기서 불자가 불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금지사도 되고 부정사도 되죠. 이 불자는 두 가지란 말이죠. 네, 두 가지인데 요 이제 금지사도 되고 부정사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색은 안색이라.
반세.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낯빛 색자입니다. 낯빛 색. 그냥 빛 색자가 아니라 얼굴빛이라 얼굴빛. 얼굴빛 색자입니다. 형자는 여는 그냥 형상 형자가 아니라 나타낼 형자가 나타낼 형자. 그러면 나타내지 말아라. 금지사로 보면은 부정사로 보면 나타내지 않는단 말인데 후에 이제 쭉 그 문장 구조로 봐서 전부 금지사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금지사로 새겨서 나타내지 말아라. 어디에? 안색에 나타내지 말고. 그 얼굴을 봐서는 항상 평화로워가지고 좋은 일도 그만 나쁜 일도 그만 늘 여일하단 말이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낙인지락보다 유기지락하며 다른 사람의 또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해주되 자기의 즐거움과 같이 하면 같은 일자 이거는. 그래 그 글자는 유여의 준말로 봐야 된다. 마치 자기의 즐거움과 같이 하며 그렇단 말이죠. 오인지우어대 약기지우하며 다른 사람의 근심을 근심해주되 약기지우하며 자기의 근심과 같이 하며 이거는 이웃과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한단 말이죠. 수행을 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전지도는 사속불수는 차비 소인이니 의경 전수까지는 이 글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 밑에는 그것이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용심을 하고 살아야 되나니라. 그러면 방장매니까 내한테 내 세상에서 수행하는 이들은 이러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이러한 자세로 살아가 주시오. 이게 바로 이제 벽간유문이자 방장명이란 말이죠. 이제 내년은 이걸 마지막하고, 네? 마지막하고. 그래 하면 아마 해제 전에 거기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전책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세이고, 설두산 명각선사의 벽간 유문이다. 벽 사이에 남겨놓은 글이다. 대저 조등을 전지하여 불수를 사속하는 것은 이것이 적은 책임이 아니니 반드시 전수를 경험하여 사모해서 해도 되고 크게 사모해서 너의 위를 엄숙히 하며 그 정실을 높여서 동남을 누르고 욕심을 막으며 길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루며 명리로 인하여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해도 되고 명리로서 해도 되고 명리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덕질로서 뜻에 끼어들지 말며 세상의 상한을 따르지 말고 사람의 시비를 쫓지 말며 흑백을 가슴에 두고 희노를 얼굴에 나타내지 말며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할 때 자기의 즐거움과 같이 여기며 그 유자가 앞에 나오는 유여사방 사오하니의 유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다른 사람의 근심을 같이 근심해 주되 자기의 근심과 똑같이 하며 그래서 이 명각스님이라고 하면 이 웅문종에서 송나라 때 그러니까 이제 980년에서 1052년까지 살았으니까 11세기 초의 스님이란 말이죠. 이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해 있고 또 이 스님 그 어록에 대한 주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주제가 용어는 용어에 대한 해석뿐이라 몇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조정사원이라 하는 책에 조정사원 속장경에 역시 실려 있어요. 조정사원이라 하는 사원의 용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그 벽간 유문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주제가 무슨 폭천집이나 조영집에 나오는 용어는 이제 나와요. 그리고 조영집이나 어록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종성할 때나 시식할 때는 천처살인지 가수 바자동만 파수 야정수한어불시 만성공제 열명주의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 야부시민 건강경 송에 나오거든. 그래 거기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 후에 대신임 어록을 보다 보니까 대신임 어록에도 또 거의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게 벽간유문이 설두신임 그 어록에 나오는가 싶어서 확인하다가 보니까 설두신임 어록 세 번째에 그 글이 또 나오거든. 그냥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거기는 뭐라는가 하면 그 선자와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노랫문이야 그게. 뱃사람들이 그 선자랑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대선자 아들자자 썼단 말이야. 들것자는 그 이제 것이라 해가지고 법문할 때 이제 그런 걸 거량하는 기거든. 그래 그 선자후 그랬단 말이지. 대선자 그 선자후 그러니까 대선자가 뭐예요? 대사람들이거든. 대사람 꼼들이 말이야. 응? 천처사는 집가서 배를 가가지고 배사람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고기 잡으러 배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천척살인이니까 이제 고기 낚시를 바다에 들이는데 말이야. 그 이제 뽀득 낚시를 들인단 말이지 고기다가. 그 부조식으로 해석하면 뽀득 낚시고 이제 고기 잡으러 사는 데는 낚시를 이제 바다 깊게 이제 쭉 이렇게 뒤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바다동 만파수라 파도가 한개 있면은 파도가 자꾸 파도는 한 번만 치고 마는 게 아니거든. 자꾸 연속해 치는 거지. 그게 바다동 만파수라. 그 야정수한 어글씨 밤은 고요하고 수한 물이 차기 때문에 고기가 안 오거든. 안 보니까. 고기가 한 개도 안 잡히니까 만성공제 월명기라. 그만 내가 하나 갔던 말이에요. 그 기영청 뜬 발만 싣고 그만 돌아오더라. 그걸 이제 아마 배사공들이 그렇게 했던 노래가 있는 분야야. 그걸 선사들이 그대로 인용해 온 게 이제 인명각신님 어록 세 번째도 나오고 거기서 또 다시 이제 대신이 나오고 대신님도 인용하고 대신 그대로 인용했거든. 이 대신 이제 뒤에 이제 야구 도천스님 대신보다 좀 뒤에 사람이거든. 그래 이 어록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걸 봐야 그게 어제 누가 제일 먼저 쓰는지 알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어제 이 벽간유문 이게 어디에 실렸는가 확인하다가 그 소득으로 어딘지 바로 천처살인집 가서 제일 먼저 또 대신이 한 게 아닌가 이래 했더니 대신보다 명업신 대신들은 좀 빨라요. 거의 비슷한 시인이긴 한데 오늘 그만.